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녁이라고 뭐고 새벽에 큰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잠을 못 주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1년의 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시작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닫힌 문이 열려졌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닫혀진 것을 열려면요, 예를 들어서 자물통으로 잠궈놓은 거는 거기에 맞는 자물쇠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열려고 해도 그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최첨단으로 발달하면서 이 잠그는 것도요,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뭐 키를 넣지 않아도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게 맞아지면 문이 열려지고, 또 이젠 그것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만 딱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인지해서 문이 열려지고, 어떤 것은 자기 홍채, 뭘 동공이라 그래, 홍채라 그래, 맞아요? 이 눈의 것을 입력해서 바로 보게 되면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거고, 어떤 것은 내 음성을 입력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물통을 잠그는 그 자물쇠 열쇠로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 키가 다 트는데 자기 키에 꼭 맞는 것을 갖다 대야 열려지는 거예요. 번호가 많다 그래서 아무 번호나 누르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번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무 손이 가서 지문을 댄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고 꼭 어떻게 내가 인식한 자기 지문이 들어가야 문이 열려지는 거고, 내 음성을 입력해놨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소리 질러도 그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들을 때 그 문이 열려지는, 이게 방법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방법대로 행할 때에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와서 예수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주께로 들어온 이들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났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연장선에서 오늘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당시 왕이 헤롯인데 헤롯 왕 때에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1절 2절에 나오고, 이제 3절부터 쭉 가면서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큰 환란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 기도할 때에 자동적으로 이 옥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고,
헤롯 왕이 셋째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이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에 이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나이로 보나 영적인 권위로 보나 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핍박이 심하게 막 들어올 때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지도자 이 베드로만 죽이면 이제 이 교회가 문을 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이고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이 베드로를 붙잡아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명절이라 죽이지 못하고 다음날 죽이려고 옥에다 갖다 가뒀다는 오늘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갖다 가두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이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상황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옥에다 가두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앞에 보게 되면 4명씩 4조를 나누어서 이 감옥을 지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감옥 안에 정문 쪽에는 군사 16명이 6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를 지키고, 그 교도소 안에 감옥에는 베드로가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으로 뭐 쉽게 말한다면 형사 2명이 함께 따라 들어와서 그 방 안에 잠자는 데까지 여기다가 수갑을 채우고 베드로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고, 이쪽 사람이 자기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베드로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같이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지 않아 교회에 큰 핍박이 와고 절망적인 순간인데 여기를 탈출하려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완전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에 자동적으로 이 문들이 다 열려지고 속에 감춰 채워놨더니 이게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의 능력이 체험될 때에 이와 같은 철제문이 다 열려지고 나를 묶어놓은 것이 다 풀어졌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던 문제들, 이것이 어떤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다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얼마나 큰 핍박이 왔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미 목을 잘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혀 가둬놨으니까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큰 일을 만나면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1월달 시작하다가 선한 일을 가지고 하다가도 내 앞에 어려움이 만나고 절망적인 순간이 만나면 이걸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상황에 봤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죠? 여기서 나갈 가망은 전혀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뭘로?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점이 뭐냐?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잖아요. 장례 지내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절망할 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증거해 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네가 다 지켜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다 지켜라. 그 약속한 것이 뭐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했고, 아멘. 그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전도하며 했던 것이, 세웠던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로 이들이 체험될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기도하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다 임할 때에 이들이 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아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들고 말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누가 공격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일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이처럼 시험이 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사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환란이 와요.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이유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깊숙이 갇혀서 매를 맞고 창고에 갇혀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밤중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옥토가 다 움직이더니 모든 사람들의 매연이 다 클러지고 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뭔 얘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왜 새 문만 열려지겠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의 문도 기도하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이럴 때에 아수르 옆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이제 이 나라를 다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당시 사네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네립이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이스라엘 주위를 다 점령한 거예요. 견고한 성읍도 그냥 좋은 것도 다 점령하고 이제 남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이제 여긴 완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리비라는 왕이 다 점령했으니까 자기는 오지 않고 랍사게를 시켜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려다가 그 성 주위를 다 포위하게 한 겁니다. 이 당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나라의 완전 운명이 끝나는 이 시점에 뭘 하겠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결과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한 영이 나타나서 몇 명? 그 군사들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들을 다 죽였을 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당시 역사학자들이 그 사건을 기록할 때에 18만 5천 명이 오늘 성경에는 우리 이사야 37장에 보면 모두가 다 시체로 됐다는데, 그 당시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은 뭐라요? 이 죽은 시체들이 다 새카맣게 변했더라. 시체가 다 시커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병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 패스트로 죽은 거다. 여러분, 패스트 병은 쥐가 이렇게 옮기는 병인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이 나라도 아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럴 때에 패스트란 점령이 오면 그게 아주 공포스러운 건데, 그 병으로 죽으면 시신이 다 새카맣게 된대. 근데 역사학자들이 모르잖아. 그래서 역사자들은 패스트로 그들이 다 죽었다. 아니, 어떻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다 패스트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그들이 기록했는가 하면, 역사에 보게 되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왔던 군사들의 화살을 다 갈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 하나 쏘지. 그게 왜 그랬는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들이 활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임할 때에 어떻게 쥐들이 와서 그걸 다 갈아서 정말 활도 쓰지 못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 죽은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스트라고 말했지만, 왜? 시커멓게서 사람이 죽어서 시커멓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금방 깨닫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큰 은혜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모든 산이 다 녹아내려서 신의 산이 새카맣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공지를 찍으면 그쪽 부분이 새카맣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을 때에 제단만 살랐어요. 제단과 제물과 그 옆에 흙과 돌과 물을 다 살아서 새카맣게 됐잖아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불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나라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럴 때도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줬고 그 성을 지켜주시는, 건강의 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닥불은요, 흩어져 있으면요 연기만 나고 잘 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닥불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주 불길이 장렬하고요, 엄청나게 불길이 뜨겁고 뜨겁습니다. 뭐든지 태우고도 남습니다. 모닥불이 하나하나 있을 때는 바람만 불어도 꺼져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 딱 모여서 불이 붙으면요, 바람이 불으면 더 잘 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의 합심의 기도의 원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전에 같으면 바람이 하나 불으면 퍽 꺼지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런 바람이 부르면, 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바람이 불으면 불수록 더 잘 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요, 성령 받고 힘없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쉽게 하도 할 수 있는데 쉽게 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산에를 가끔 올라가는데 필봉산 넘어가면 계단이 350계단 이상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 번 가면 거기를 3번, 4번씩 막 타고 오는데 엊그저께는 어느 분들이 아마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같아. 권사님은 얼굴이 틀리잖아 벌써, 그죠? 얼굴이 크신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이 언어가 교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막 왔다 갔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보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걸 왜 해요? 그럼 자기들은 왜 올라왔어 거기 힘들게? 그게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힘들어야 계단을 타야 다리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예.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힘들게 하고 이래도 열심히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아멘. 여러분과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가 힘들게 할 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점이 되고. 할렐루야.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홀련이라는 말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진짜 타성이 바라면 여기 홀련히 임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분 그렇게 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홀련히 나타나서 옥중에 깜깜한데 다 강체가 비치고 빛나며 베드로를 일어나라고, 빨리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묶였던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함께 나올 때에 철문이 다 닫혀졌는데 철문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그 철문이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원래 기도했던 데 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막 가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막 두드렸더니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나왔는데 이 여자 이름이 로데래.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얼른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가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능력. 이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흩어지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데 이와 같은 역사로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한 분이 있어. 우리 어디 갔어? 방송실에 올라가 있구나. 우리 김진순 청년.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믿어지지가 않아. 왜요? 우리 김진순 청년이 여러분 뭐 이제 많은 아시는 분들 알고 모르는 분은 아직 모를 거예요.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고 그거 왜 젊은 사람이 5년 동안 공부하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뭐라 안 그랬겠어요, 그죠? 네가 젊은 놈이 뭐 하는 짓이냐 그거 이런 소리도 때론 들어야 되고 그 애로운 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 이런데 얼마 전에 시험에 그 국가고시 내가 이거 또 잊어버렸네. 국회 행정고시 행정시험 8급에 합격을 했어요. 예, 이거 박수 받으면. 그런데 우리 진순이 청년이 합격했다는 말 듣고 장현우 집사님이 울었대잖아요. 왜 장현우 집사님만 울었겠어, 그치? 부모가 그 연락을 받자마자 다 울으셨다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사건을 한번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이 청년이 늘 시험에 떨어지고 안 됐는데 얼마나 고난이 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는 이 시험은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 그래요? 경쟁률이 너무 세. 최하가 200대 1이야.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200대 1 합격한 거 봤어? 해봤어? 그런데 이 시험을 보고 가기 전에 우리가 다 가슴에 기도해 줬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또 저들 기도하고 가기 전에 목사님을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가서 시험을 보고 와서 늘 그랬으니까 발표 언제든지 잘 안 가르쳐줘요. 자꾸 물어보니까 이것도 괜찮잖아. 그런데 1차 합격을 했다고 진짜 청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 그 국회 시험을 26명을 뽑는데 36명을 합격자를 발표했대요. 그러면 10명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진순이 청년이 내가 36번째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35명 잘라서 35명은 35명이고 30명은 30명이고 아니 그냥 뭐 26명 뽑으니까 60명 뽑아서 했든지 왜 36명을 합격자를 시켜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거다. 난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진순이 청년이 내가 36번째 왜? 뭐? 이거 예. 그래서 야 이거 아주 센스 있네요. 예. 그래서 36번째로 합격을 했는데 나는 딱 목사니까 기도했던 목사니까 감이 오는 게 뭐요? 이건 하나님이 꼼짝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1차 합격에 발표를 하고 면접 시험이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꼴찌로 합격했다 그래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 200대 1을 띄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또 뭐 졸다가 들으시고 전에 막 꼴찌로 합격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실력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면접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면접을 여러 가지 예상 걸 다 준비하고 교회 와서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문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갔는데 이 세상에 이런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네. 그리고 면접에 물어보는 것이 네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절망적인 순간인 거예요. 36번째 내가 마지막으로 뽑혔는데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되는데 우리 진순이 이름이 아주 진실되고 순한 것이 우리 진순이요. 그래서 포장을 못해. 다른 사람은 뭐 내가 아는 것도 해도 다 포장을 하는데 우리 진순이는 포장을 못하잖아, 그지?